마태복음 6장 13절을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6장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 구체적인 악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 대환란 때에 어떠한 악이라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환란 시대보다 이 기도가 더 절박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대환란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간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처음 셋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넷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교리적으로 이제 왕국을 기다리며 대환란을 견디는 환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이제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에도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제 마지막 간구인 7번째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급해지면 뭐 비명 한마디쯤은 지르겠죠. 아이쿠 하나님 하고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자신이 악에 빠져 있고 곧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쳐도 위험을 모르는 이들은 구조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미 시험에 빠져서 악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절규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을 즐기는 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이 악한 상황에 빠졌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란 악의 정의가 뭐죠? 악. 일이 뭐 잘못돼 가지고 최악의 상태다. 또는 일의 상태만을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선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시죠. 선을 의인화시킬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말하듯이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의인화할 때는 마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과 9절이죠. 사실 우리에게는요,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악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생각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만약 사람이 악을 이길 힘이 있다면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치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하고, 지금 현재는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휴고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환난 성도들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이런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 세상은 악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했고, 또 사람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 이 악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하죠? 왜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을 하죠?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죠.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언론이나 과학이나 철학, 교육 등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의 지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복음이죠. 이 악한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임을 받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대환란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실하게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주님은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지내는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라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어서 이제 5절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악한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도록 또한 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 악한 날에 저항해서 서 있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그 시대에 환란 있는 그 환란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악을 저항해서 서 있기가 어려울 것인지.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병원에도 못 가죠. 자, 대환란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에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실제적인 상황이죠. 물리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날들은 악합니다. 우리는 이 날들이 얼마나 악한 날들인지 매 순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5절에는 이 날들이 어떠한 날들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우리에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평화와 자유와 번영의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날에는요, 현명한 자는 침묵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총명한 자가 그때의 침묵을 지키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로운 자들은, 현명한 자들은 이러한 때를 잘 분별을 해서 잘 판단을 하고 그러겠죠. 자, 우리는 혈과 육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돋본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에요. 우리에게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날들이 악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도 너무하다 이거예요. 해도 너무한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악한지요. 지금 이 세대에 이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친 마음을 품은 자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가서 몽둥이로 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자들로 넘쳐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화. 법이 무너졌어요. 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상황윤리 시대가 됐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속이고 속으며 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박해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런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여 새 힘을 얻도록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32절과 33절에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롯은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괴로움을 당했어요. 혼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거인들은 악으로부터 구출받을 의향도 없고요. 건져달라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마귀는 악한 자죠. 마귀는 악하죠. 그러면 마귀의 종들도 악합니다. 마귀의 종들도 사악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악한 영들의 관심을 이제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영들에 대한 지식, 누구보다도 영들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추어야 할 성도들이 이 영들에 관해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은 이 마귀와 그의 종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독보리를 뿌려놓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마음을 부풀려 놓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뭐가 자라나느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게 되면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버립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리지만 마귀는 그 씨를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느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현상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불화살을 맞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불화살을 맞은 줄도 모르고 그 영이 악한 영인지도 모르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깨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사탄의 계략을 모르면 마귀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사도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까지도.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의의 종으로 가장을 해서 성도들을 기만하죠. 마귀는 또 우리 마음을 속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이브를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내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마귀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즉시 우리의 모든 길에는 안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음속에 있는 한 법을 발견했는데 아까도 읽었죠.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악동, 거기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한 그 실체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거하는 이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몸. 예.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는 죄의 몸이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는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본질을 발견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안다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알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이것을 알 때 구원을 말하게 되고, 이것을 알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죠?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멀어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누가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이 법을 발견하고서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수술을 단행해 주신 거예요. 영적 수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제 우리는요,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며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지만 내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다.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몸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새로운 영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 성령의 법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세상도 마귀도 두렵지 않다. 정녕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어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원한다 이거예요. 모든 경건을 이루면서 청렴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것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런 기도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은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야베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우리의 태도가 악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첫째,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죠. 악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감정적인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움이 없이 법적으로만 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인격체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감정이 앞서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감정의 반응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악을 정오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정오한다는 것은 혐오감이죠. 몸에 닿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보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한번 보세요. 용을 한번 보세요. 그 사탄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질식할 정도로 역겨운 것이죠. 여러분, 악을 이렇게 싫어해야 합니다. 누가 악을 사랑하죠?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정오합니다. 셋째, 악을 피해야 합니다. 악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요, 불의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요, 악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악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이제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 이거예요. 악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왕관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을 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할 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여 달라. 오늘 이 기도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 앞으로도 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악한 현 세상, 악한 날들,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 매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